역시 김태희 권사님이 계시니까 찬양대가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받은 자가 늘 당연한 축복은요, 서밋입니다. 복음은 재창조거든요. 저 서밋 반대말, 저 밑에서 헤매던 사람들이요,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서밋으로 삽니다. 심지어는 욥과 같이 어떤 고난과 역경을 만나도 종국에는 하나님이 갑절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요, 서밋입니다. 나는 여수 참소망교회 성도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서밋의 자세와 그릇과 기질을 갖추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뭐 얻어먹으려고 그러지 말고요, 베풀세요.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요, 사랑하세요. 서밋입니다. 아멘입니까? 정말로 복음이 복음되면요, 어떤 흑암의 현장도요 서밋을 벗겨버립니다. 영국, 원래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사람들이요 해적들입니다. 바이킹종 해적들입니다.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했습니다. 저 독일 어떻습니까? 저 사람들은 산적들이거든요. 저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하나님이 시대의 서밋을 세워버렸어요.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도 행복하지만은요, 진짜 복음 맞다면은 서밋 안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서밋으로 창조하시기 때문에요, 매사에 서밋의 자세와 서밋의 기질과 서밋의 그릇을 다 갖추는 겁니다. 그것으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을요 언약하신 대로 어마어마하게 번성하고 또 뻗어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밋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은 일평생 지금부터요 꽃길만 걸으세요. 시인 이양희. 시편 1편을 깊이 묵상하는데요, 두 종류 있지만은요, 복받은 인생과 악한 인생 두 종류 있습니다. 참소망교회 성도에는 악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복받을 인생인데요, 그 복받을 인생을 세 가지로 설명했어요. 하나는 복 있는 인생, 하나는 즐거운 인생, 하나는 형통한 인생. 한마디로 꽃길입니다. 시인 이양희. 주보에다가 꽃길만 걸으세요 올려놨더니요 다 연락이 왔어요. 설교 제목이 잘못된 거 아니냐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시인으로 등단할 거라고.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은요 예수 믿으십니까? 시편 1편은 작가가 미상입니다. 근데 시편 전체의 총주제입니다. 그래서 1편에 수록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복 좀 받아야 돼요. 복을 못 받았다, 예수 안 믿은 거예요. 그냥 기독교 종교 생활한 거지 예수 안 믿은 거예요. 예수 내가 정말로 믿는다. 예수님 자체가 구원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재창조입니다. 복 있는 인생입니다. 아멘입니까? 세상에는 온통 악한 자들과
온갖 악한 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게 지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성경에요, 복 있는 인생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해졌죠. 반대말은 복 없는 인생입니다. 복 없는 인생은 뭐냐? 악인들의 꾀만 쫓아갑니다. 여러분은 직장 생활 하잖아요. 거기서 서밋시대 뿌려야 돼요. 안 그러면요, 온갖 불평, 불만, 원망하는 사람들의 꾀만 쫓아갑니다. 꾀만 부립니다. 바르게 해야지요. 꾀를 부리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똑똑하다고 착각하거든요. 아니요, 금방 들통납니다. 누가 봐도 압니다. 복 없는 인생입니다. 꾀를 부리면 안 돼요. 자꾸 인생을.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데 자꾸 꾀를 부립니까? 여러분은요, 바르게 정직하게 하면서도요, 성공을 해버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면. 근데 문제는 뭐냐? 온통 세상에는 악인들의 꾀밖에 없어요. 거기서 벗어나는 게 복입니다. 아시겠죠? 근데요, 꾀 부릴 때는요, 기가 똥찬 아이디어거든요. 거기를 또 덥석문에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심지어는요, 죄인들의 자리에 있지 않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냐면 뭡니까? 옳은 말 하고 똑똑한 소리 한다는데요, 복음 가로막고 전도운동 가로막고 많습니다. 복 없는 인생입니다. 심지어는 뭐 좀 되죠? 지가 잘해서 잘난 줄 알고요, 교만도 아니요, 오만한 자들, 그랬습니다. 많다는 말입니다. 오만한 자, 안 그러고 오만한 자들. 여기 전부 복수였어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냐. 복 없는 인생입니다. 여기에 출발이 어딘지 아닙니까?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입니다.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입니다.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입니다. 복 없는 인생들의 근원이 여기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뭐니 해야 돼요. 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죠? 맨날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러면서요, 온갖 상처만 붙잡습니다. 나 중심의 상처 무섭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찍잖아요. 사진이 뒤에 작품이 얼마만큼 잘 나왔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눈을 감았느냐 안 감았느냐. 나 중심 무섭습니다. 전체 그림 생각하면서 누가 눈을 감으라 그랬냐고.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말 안 들어. 그래 눈 깜빡하다 사진 찍어버려. 나 중심 무섭습니다. 잘 들어봐. 영국 사람, 프랑스 사람,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5명이서 비행기를 탔어요. 조그마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요, 비행기가 문제가 생겼어요. 한 사람만 남아야 돼요. 그때 영국 사람 멋있잖아요.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다 그러고 뛰어내렸어요. 죽었어. 미국 사람 이 시대 최강 미국 그러고 뛰어내렸어요. 프랑스 사람 뭐라 그러냐, 죽음은 예술이야 그러고 뛰어내렸어요. 한국 사람 차례요. 대한독립 만세 그리고 일본 사람 밀어버렸어요. 나 중심 무섭습니다. 독합니다. 독해. 복 없는 인생들. 한국 사람 대단합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 뭐 남 얘기한 것처럼. 성경 66권을 통틀어서요, 우리 주 예수님이요, 좀 지나치다 싶을 만큼은요 축복으로 막 쏟아부은 장면이 딱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부분 비슷하게 그럴듯하게 알고 있어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예수님이 정통으로 찔렀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좋은 분, 소중한 분, 귀분, 그렇습니까?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니까요, 야, 네가 눈치가 빠르구나, 네가 줄을 잘 섰구나. 안 그러고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아멘입니까? 나는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만난 문제 앞에 멋지게 기지를 발휘해갖고 해결하는 게 응답이 아니고요, 문제가 해결될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까 장로님 기도하시고 나의 그리스도, 그게 복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지고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그리 합니다. 그랬더니 18절에 뭡니까? 내가 이 반석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여러분 인생이 반석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에 그리스도로 답을 얻으면은 여러분 인생 영원히요 반석이 되어버립니다. 만세 반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어느 정도냐?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막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문제 시험이 와도 예수가 그리스도 고백하죠. 흑암세력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축복의 도구로 세계 살림 메시지로 하나님은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축복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래서 전중에는 지금도요, 교황에게 모든 열쇠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것만을 말한 게 아닙니다. 하늘 보좌에 어마어마한 천국 보화를 누릴 열쇠입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리리라.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시중에 책 중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그 내용 보면요, 베드로가 천국을 갔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다 천국을 보여줍니다. 온갖 금은무화로 휘하찬란한 천국을 보여줍니다. 가는데 이쪽에요 조금만 창고가 있어요. 베드로가 궁금해서 예수님 이거 뭡니까? 아니 알 필요 없어요. 아니 다 보여주면서 왜 이거나 뭐니까? 알면 너가 실망할 거야. 그래도 그러니까 더 궁금하잖아요. 그래도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지상에 있을 때 구하면 주려고 예배했던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다. 근데 네가 구하지 않아서 창고에 처박아 놨다. 야베스의 기도에 나옵니다. 저는 맞다고 봅니다. 대부분요, 기도 그러면요 대단한 노동으로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 하늘 보좌를 움직입니다. 땅에 있지만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버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버립니다. 그걸 주의 종들에게 복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당회자 목사님께 치리권도 있지만 온 성도들에게 천국 보화를 찾아 누리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기도 응답의 열쇠입니다. 그게 복 있는 인생입니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복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뭐가 복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해서요 복음에 목말라 사모하는 심령, 은혜에 굶주린 심령, 응답 좀 받았다고 축복 좀 받았다고 까불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목말라 가난한 심령. 아멘입니까? 왜 메시지가 안 들리는지 압니까? 영적 비만 때문에 그랬습니다. 영적 비만에 걸리죠. 여러분요 메시지 안 들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현장을 보고 애통하는 자, 아니 애통하면 되겠습니까? 글쎄 늘 즐거워야지. 예수님이 거꾸로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러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쭉 나오면서 마지막이에요. 너희가 주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사람들이 온갖 거짓말로 악한 말을 하거든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늘의 상이 큽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 있는 인생으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복을 좀 받아야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됩니까? 즐거운 인생이 됩니다. 2021년 3월 21일 오늘 이후로 참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은 꽃길만 걸어갔어요. 혹시 다른 교회 성도인데 우리 교회 오늘 잠깐 오신 분도 꽃길만 걸어가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려고 메시지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뭐라고 말씀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죄하러 묵상하는 자라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은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기준대로 인생 엮어가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심령을 감아 감동하는 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살아있고 여러분은 말씀에 반응하는 자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말씀 성취와 실현에 여러분은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꽤 오랜 시간을 수년간을 설문조사를 했어요. 대상자 누구냐? 국회의원, 그리고 대학 교수, 그리고 또 누구냐? 사업가, 그리고 글을 쓰는 작가. 수년간을 설문조사했어요. 그럴 리도 없겠죠. 만일 당신이 감옥에 간다면 감옥 안에 뭘 가지고 가겠느냐? 설문조사했어요. 많은 지성인들이 성공자들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딱 한 개만 가져가라. 그러면 뭘 가져가겠냐? 뭐라고 대답했냐? 성경을 가져가겠다 그랬습니다. 98%의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지혜자들, 지식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감옥에 딱 하나만 성경. 김대중 대통령 감옥 안에서 두 개 봤습니다. 성경하고 영어. 박근혜 대통령 감옥 갈 때요 성경 들고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 인생 모든 문제의 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뭐요? 감옥 가면 할 게 있는 거 주야로 말씀 묵상밖에 없겠죠. 거기서 모든 인생이 답을 얻습니다.
여러분은 주야로 말씀 묵상하는 중에 아침에 출근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자,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는 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요, 어머니하고 이렇게 금요일날 점심때 같이 식사를 합니다. 식사 끝나면은 제가 커피를 타서 어머니 한 잔, 저 한 잔 마십니다. 커피도 다 마시는데 어머니가 말을 좀 뜸을 들이시거든요.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요 자리에 앉아 있으면 창조가 와가지고 할머니 어깨 뒤를 이렇게 감싼답니다. 할머니 나왔어? 어디 아픈 데 없지? 아프면 안 돼. 그걸 어머니가요, 마음에 다 간직하고 기억하다가요, 아들 목사님 앞에서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시울을 붉히면서.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 신앙 고백, 믿음의 선택, 하나님께 기억되는 자 돼야 돼요. 그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딱 새기고 기억하잖아요. 문제 만났는데, 역경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잖아요. 그 말씀 따라 선택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는 자 됩니다. 아멘입니까? 문제 와도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심지어는요 큰 응답을 받았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 이걸 지속하는 게 뭡니까? 삼모늘입니다. 죄하로 묵상하면서. 그래서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완벽하게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러다가 어느새 이것으로 각인 물이 체질되는 겁니다. 우리 RSS에서요, 렘넌트들 복음 각인 뿌리 체질시키려고요 시작했잖아요. 첫날 하나님이 불신자 친구 보내갖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어요. 또 그 주간에 금요일날은 또 다른 불신자 친구한테 우리 용서 청년이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너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셨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하나님이라 불러 어디서 듣긴 들었는데 누가 복음을 설명해 준 사람이 있어요. 나는 RSS를 하나님이 겁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저기서 복음 멜리트 나올 겁니다. 복음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이에요. 각인된 대로, 뿌리 내린 대로 여러분 인생 결론 납니다. 우리가 복음 누리는 게 서툴어도요, 복음 각인되죠. 복음 열매 맺습니다. 아멘입니까? 뭐가 각인됐냐? 레 미제라블 주인공, 그 작가 아닙니까? 빅토르 위고입니다. 빅토르 위고가 레 미제라블 작가잖아요. 뭐라고 얘기한지 압니까? 성경이 영국을 만들었고 영국이 셰익스피어를 만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뭐가 들어가느냐? 성경 다음으로 위대한 작품 셰익스피어. 뭐가 들어가느냐? 어린 시절, 태아영화부터 유아 유치 시절, 초등 시절, 중고 시절, 뭐가 들어가느냐?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괴배학교, 어린이집, RSS, TCK 학교, RUTC 성을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복 있는 인생. 복을 받아야 즐거울 거예요. 즐거운 인생. 뭘? 여호와의 말씀. 어떻게? 주야로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요, 신앙인의 자세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다가 오직 복음 되길 바랍니다. 복음 안에 참된 평안과 안식과 행복과 축복과 응답과 모든 것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직 복음 되죠? 오직 서밋 하나님을 세워버립니다. 문제 왔을 때도, 선택할 때도, 응답이 올 때도 오직 복음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직 서밋을 세워버립니다. 식당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좀 안 되죠? 코로나 때문에 핑계댈 것 아니에요. 코로나 끝나면 뭐라고 핑계댈 건데요? 서밋이 돼버려야 돼요. 서밋 때문에 코로나 이전도 이후도 상관없어요. 오직 하나님 서밋을 세워버려요. 그리고 우리의 방법입니까? 이 축복을 지속하는 게 오직 예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예배 갱신하길 바랍니다. 바빠서 예배 못합니까? 피곤해서 예배 못합니까?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아이, 장로, 권사, 안수집까지 임직을 받았는데요, 예배를, 공예배를 성공을 못해요. 그리고 평생을 끝나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니, 그냥도 아니고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까지 임직을 받았는데 평생 주일 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를 온전히 못해요. 보통 억울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은요, 그 흑암의 틀을 깨시길 바랍니다. 복 있는 인생, 즐거운 인생, 그러면요, 안 할라 해도 됩니다. 어떻게 해요? 형통한 인생. 어떻게 말입니까? 복 있는 인생, 즐거운 인생은 저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나니, 시시철철을 따라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따라 열매를 맺나니. 요한복음 15장 1절 7절 못 알아듣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 가지 어떻게 열매 맺냐?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 맺지 않느냐? 어떻게 열매 맺어요? 몸부림쳐서 열매 맺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했냐? 저절로 열매는, 몸부림치기 저절로 열매는. 렘넌트들에게 예배하면서요, 설교하면서 그랬거든요. 어린이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어떻게 맺습니까? 주렁주렁 맺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성경이 잘 보고 예, 저절로 주렁주렁 열매 맺습니다. 아멘입니까?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너희가 처음 진실로 이 복음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날부터 이 복음은 온 천하에서 열매 맺고 자라나는도다. 정말로 아멘입니다. 어느 정도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어떻게 가능합니까? 시냇가에다가 나무를 심어버렸으니 잎사귀가 마를 리가 없지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써볼게요. 항상 파릇파릇한 거예요. 여러분 얼굴 보면 항상요 혈색이 돌고 파릇파릇해야 돼요. 도대체가 예수 믿어도 받은 복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맨날 인상 쓰고 찌그리고 다니고, 어이구, 종교에서 못 벗어나고. 사단의 최고의 전략이 뭐냐니까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종교로 바꿔버린 거예요. 사단의 무서운 전략. 그래갖고 복음이 다음 세대로 못 가요. 끊어져 버려요. 왜냐?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라.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은 파릇파릇해요. 다른 얘기 해볼게요. 파릇파릇한다? 마르지 않는다? 그 축복과 응답이 영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건강 마르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인체에요 샘이 몇 개 있어요. 침샘,
땀샘, 눈물샘, 생식샘. 샘이 몇 개 있어요. 이게 말라보면 죽는 거예요. 침샘, 땀샘 말라보면 죽어버린 거예요. 마르지 않는 건강. 오늘은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질병에 걸렸습니까? 마르지 않고 파릇파릇한 말은 무슨 말이야? 질병이 있지만 질병에 잡히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요, 마르지 않는 경제를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가난할지라도 가난에 잡히지 않는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가운데로 지켜 행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을 것이라. 세 번째입니다. 그랬더니요, 뭐라고 써졌습니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함이로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여러분의 학업이, 여러분 산업이,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기능이 세계복음 때문에 쓰임받는 도구 되길 바랍니다. 이창조가 여수FC 창단 멤버로 이렇게 입단하고 처음으로 어저께 이렇게 공식 경기를 치렀습니다. 제가 갔죠. 좀 늦게 갔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전은 못 봤거든요. 후반전 시작하는데요, 선수들이 자기 포지션에 서 있잖아요. 창조가요, 운동장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딱 쳐다보면서, 하나님, 저 아이의 영혼을 축복해 주옵소서. 세계 복음할 렘넌트.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냐, 너는 경기 이기고 지구가 문제가 아니고 경기 중에 네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번에 여러분이 기도자고요, 삼성생명 김보민 렘넌트 챔피언 결정전 우승하고 은퇴합니다. 저한테 연락 왔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나는 더 놀란 게 그 감독이요, 기자가 스포츠 기자 물었는데 두 번이나 말했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두 번이나. 여러분의 학업, 산업, 기능, 여러분 성령 충만하죠. 영이 맑아지면서 지혜도 생기고요, 육신도 강건해집니다. 그러면요, 안 될 일도 돼버립니다. 악령 충만하고만 늘 마음 생겨 어둡죠. 될 일도 안 됩니다. 복이 오다가도 도망가 버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즐거운 인생이에요. 형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꽃길만 걸으세요.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눈을 쳐다보고 꽃길만 걸으세요. 왜 째려보고 그럽니까? 두 눈을 쳐다보고 눈 속에 쏙 빠질 듯이 쳐다보고 꽃길만 걸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 나중에 어떻게 섣부리냐? 봐보세요. 강단 제자로.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 붙잡아요. 하나님의 자존심 땅에 다 때려없어요. 여러분은 강단 제자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서밋 제자로.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제는 전환점을 지나서, 아직 전환점도 못 지나면 안 돼. 이제는 전성기가 열릴 거니까 전환점을 지나서 전성기가 열리고 살아있는 전설이 되도록 꽃길만 걸으세요. 시인 이양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죠. 뭐가 꽃길입니까? 여러분이 만난 문제, 여러분이 만난 고난, 그게 꽃길입니다. 심지어는 무응답이 꽃길입니다. 지지난주에 얘기했죠. 대통령의 넥타이를요, 값을 매길 수 없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존재는요, 값을 매길 수 없어요. 그게 맞다면 우리가 받은 고난은 더더욱 값을 매길 수 없어요. 그게 꽃길입니다. 코로나가 저에게는 꽃길입니다. 아멘입니까? 저에게는 코로나가 꽃길입니다. 진짜 내 자신과 우리 교회의 영적 바탕을 오직 복음으로 온전하게 다듬어가는 둘 번도 없는 다시 오지 않는 꽃길입니다. 그럴 겁니다. 그래 놓고 우리는 뭐 하느냐? 전도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꽃길입니다. 여러분은 꽃길을 지나가다 조금 겸손하게 가세요. 왜냐? 여러분이 지나가면 꽃들이 상처받아요. 몇 세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도자 정도가 아니고 서밋의 길로 세울 겁니다. 잘 보세요. 서밋의 길이 문제가 아니고 누가 복 있는 인생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불렀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주위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버려야 돼요. 그게요, 언약 잡은 사람. 그 사람은 뭐죠? 즐거운 인생을 삽니다. 그럼 목사님 인생은 왜 그래요? 예, 많이 펴진 게 이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증거요, 형통한 인생. 아멘입니까? 더 놀라운 거, 아무도 안 하는데 0.1%의 사람, 끝까지 언약을 남기는 0.1%의 사람. 그래서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꼭 해보세요. 매주 주일 강단 말씀 가지고 또 본문 전체 말씀 가지고 말씀을요, 녹취해보세요. 그 가운데요,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내게 주신 메시지 있습니다. 그걸요, 암송해보세요. 성경 구절을요, 내게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 각인된 말씀 가지고 모든 흑암을 다 이길 만큼요,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 가지고 묵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거 해가지고요, 세계를 정복해버렸어요. 근데 복음을 못 남겼어요. 우리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시를 간단하게 써봤습니다. 우리 사모님 뭐라 했냐?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놀라긴 아직 일러.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꽃길만 걸어갑시다. 받은 말씀 마음의 언약으로 새기면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